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내려 갑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새벽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드디어 그리도 바라던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거침없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거침없이에 해당되는 단어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장 맨 뒤에 배치하여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나아가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더라도 바울은 이후에도 이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은 거침없이 전파되어야 하는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할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때에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열심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거침없이 전파되어야 하는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 사역의 대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집중했듯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복음의 참뜻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건설될 그런 왕국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그리고 지상적인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신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전혀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종교를 전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교파나 교단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선교단체나 혹은 특정 교회를 전하지 않고 바로 이 복음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침없이 전파되어야 하는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 두 번째는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할 때 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이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귀를 닫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앞에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할 일이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26절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믿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능력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 만나는 학부모들과 또 동네 주민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침없이 전파되어야 하는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빵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새빵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를 이긴다.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세계의 수도의 그 로마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가 살고 있었던 새빵이었습니다. 셋집이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울이 들려주는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 거대한 로마,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뒤집힌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들이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묵었던 작은 새빵에서 진리의 복음이 흘러서 로마 전체를 적셨습니다. 바울의 셋집에 모인 10명, 20명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고 능력을 얻어서 누룩처럼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팡파르를 울리면서 시끄럽게 전도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본질상 소리 없이 마치 누룩처럼 스며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소그룹이나 분방 공부 또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면서 내가 속한 새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그랬듯이 복음은 지금도 거침없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지금 다시 쓰고 있고 제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유명하거나 소문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속한 새방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한 사람 사도 바울께서는 당시 세상의 수도 로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이 뿌린 복음의 씨가 불과 몇백 년 만에 로마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로마가 복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로마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소량의 누룩이 전부를 부풀어 버렸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마치 누룩처럼 로마 전부를 부풀게 했습니다. 사회적 장벽을 넘고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로마를 복음으로 부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복음은 가능합니다. 시대는 지났지만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은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거침없이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속한 자리에서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